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5장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앞인 4장 32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32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친절과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닮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본성을 가지며 부모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본받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아 친절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용서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사랑 가운데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벽한 증거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간단하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족이나 나의 자녀나 나의 친지들에게는 그래도 우리들이 쉽게 용서를 합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새치기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작은 것조차도 용서하기가 어려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을 본받아 용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눈 용서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7번만 용서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번 용서한 것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하심 안에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도 대신 또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끊임없는 용서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보며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조건이나 대가를 바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러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여도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형제도 사랑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하나님을 본받아 용서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가분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용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본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에 따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며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안에 사랑으로 너무나도 가득한, 용서로 너무나도 가득한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